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3절과 4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절과 4절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절과 4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분파주의의 문제도 있었고요, 영적 열광주의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남아있었던 악습의 문제들을 바울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다신론적 사회 문화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또 그런 문화 속에서 익숙하게 생활해 왔어요. 그리스도에도 각종 다양한 신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 모든 신들 세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여러 신들 중에서 으뜸인 신을 내가 잘 골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신론의 세계관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예수가 참신이고 가장 으뜸이야. 이거 바르게 믿는 신앙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제 유일론적인 신앙,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겪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 본질적 의미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졌느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 불거져요. 이방인들 가운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 의상에게 바친 그 음식물 있잖아요. 그걸 일부 이방인들이 이제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먹냐면 물어보니까 이들 가운데 나 이제 예수신 믿게 됐는데 의리가 있지 어떻게 남의 신한테 바친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다신론적 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믿는 신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우상 제물을 안 먹어요.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잘한 일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잘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반대로 우상 제물을 또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우상 제물 음식이 뭐 이렇게 중요해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속내를 또 들여다보면 이 신도 존중은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비록 예수 신을 믿긴 하지만 남의 신도 존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상을 먹거나 안 먹거나 이면을 보니까 여전히 다신론적 사회의 풍습과 또 세계관과 그런 신념에 자기 생활이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출애굽 광야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환기를 시킵니다.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긴 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곳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으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셔서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이거 하나님 주신 것 먹고 생활했지만 은혜 경험했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보여줬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눈앞에 조금 안 보이다 보니까 기다리다 못해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금 다 걷어다가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다가 절을 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행태를 벌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 너희들이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서 갑자기 신앙이 아주 성숙해지거나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180도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자기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의 이면에 있는 뿌리 깊은 신념, 그리고 나의 일반적인 습관적인 행동 양식, 그리고 내가 평소에 내뱉는 말들, 이것 하나하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정돈하고 다시 재설정하는 과정. 그래서 다시 내 삶의 모든 양식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궤를 맞출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정진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신앙을 고백을 하긴 됐어요. 하긴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찬 예식이죠. 그것도 신령한 음식과 음료입니다. 주님이 내 몸과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그것 함께 먹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단번에 마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 중에 이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2절 13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하고 있는 것이냐 남들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내가 봐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자고하는 게 넘어지기 딱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착각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 진리를 거슬려 살아서 스스로 넘어지는 그 순간 깨닫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위태로웠던 그 순간을 더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때로 흔드실 때가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선 줄 알고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하시려고 한 번씩 흔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거 믿음 생활 이거 해봐야 소용없네. 이거 내가 믿음 생활 이거 괜히 나 혼자 열심히 했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혹여 하나님의 진리와 거슬러 살았던 측면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바울이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아까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제물과 문제와 관련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한편에 유대 율법을 잘 지켰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우상 제물을 안 먹는 게 나한테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또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소리가 세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당신 그 신앙 가짜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막 매도를 해요. 이게 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 소리가 또 기분이 나쁘지요. 그런 일로 또 다툼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정반대로 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니 우상제물 그거 먹고 안 먹고가 구원에 있어서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거 본질적인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신앙이 얕고 부자유합니까? 라고 또 핀잔을 주네. 서로 그것 때문에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냐 없냐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3절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뭐든지 여러분 자유가 주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때로 자기 생각과 자유를 자기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의 유익과 모두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일입니다. 자기 생각과 행동을 오히려 절제하는 것이 진짜 자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 뭐냐면 이방인들도 따지고 보면 옛날 자기식대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거고,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도 율법에 매여서 자기 신앙 옛날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그 감격과 기쁨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전에 자기의 생활했던 생활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이걸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의 전체적인 바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 하나하나를 다시 재형성하고 우리의 습관 하나하나를 다시 재형성하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방식을 다시 재형성하는 꾸준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긴 과정이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단번에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잠깐 막 뜨거운 감격에 이르면 며칠 동안은 완전히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격도 식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불같은 아주 강렬한 체험에 의해서 막 뜨겁게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늘 불같은 체험만, 강렬한 체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체험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전혀 아무런 체험도 없고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밝히셨어요. 그렇게 체험이 없는 순간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내 인생 하나하나를 잘 정돈하며 사는 일인지 그걸 점검하고 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그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지 체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진리에 근거한 삶은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깐의 은혜 체험 때문에 흥분해서 막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잘하니까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강렬한 체험과 느낌으로 감정으로 이끄시는 것이겠지.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사람들 또 처음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하나님이 센 체험을 주시는 거지. 오히려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뭐 부정할 일도 없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깊이 아느냐가 중요해요. 속속들이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알매 근거에서 내가 얼마나 진리에 부합되어 살아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신념과 생각이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잘 점검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들이 자기식으로 잘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은 여러 신들 중에 예수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냥 의리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무르익으면서 내가 했던 일이 다 우상숭배에 불과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이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믿어도 우상숭배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가냐면 내 마음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통제하려 들면 그건 역시 우상숭배의 메커니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이번에 이 일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 없는 걸로 없는 셈 칠 거예요. 이거 하나님 조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칫 잘못하면 내 뜻과 욕망을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너무너무 강하게 갈망한 나머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실망도 너무 커서 뭐 한동안 하나님과 관계에 마치 사람과 관계에 이렇게 담을 쌓고 한동안 만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그것도 뒤집어 놓고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비슷한 형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내 뜻과 내 욕심을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면서 점차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과정으로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뜻과 욕심을 따라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온전한 길로 마침내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나 중심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하나님으로 완전히 중심으로 바뀌어서 성령으로 무장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선줄로 생각했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명심해야 될 원리라는 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서 때로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리석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조금 실수하고 조금 넘어진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신 나 이거 의리로 지키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러면 야 너 잘못 신앙했어 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버릴 거 가면은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 하지도 않죠. 쫓아내라고 하지. 그런 사람 있으면 은혜 체험했으면서도 아직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 당장 그런 사람 쫓아내라고 권면하지 왜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어리석게 우리가 믿더라도 우리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 승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허용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그래서 좋은 일이에요. 내 미숙함, 불완전함, 어리석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이미 다 감수하시고 우리를 탁 붙잡으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 좋으신 분 우리를 인생을 향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눈을 밝히 떠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품격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행동에 더 온전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평생 승리하시고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로부터 온전하게 자라는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